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와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홍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계속해서 사도가 율법과 복음, 첫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이 복음서를, 히브리서를 썼던 이 당시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또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받은 첫 언약, 율법에 관한 이 제사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진짜 인류에게 주시려는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속죄함을 통해서 진노의 자녀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룬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후사로 완전히 새 창조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율법이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 첫 언약이 어떤 상황인가, 새 언약이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가를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는 이 예수의 속죄를, 새 언약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여러 가지 환경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가 이렇게 구약을 인용해서 새 언약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이들이 이것을 당장에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힘든 그 환경 가운데 속해 있는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이와 같은 복음이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전해졌기 때문에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교리적인 연합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하여 진노의 자녀인 옛사람이 죽고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과 연합한 새 사람의 거듭남이 구원이다 하는 이 복음의 핵심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하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는 말씀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7절 이하에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사함, 속죄, 진노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마귀와 그 사자들을 따라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 역사는 십자가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이 이 땅에 성취되기 전에 첫 언약인 율법을 비유와 모형으로 그림자로 먼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첫 언약이 지금 폐해졌다. 그걸 지금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새 언약이 지금 이루어졌다. 이 새 언약의 주인공이신 예수께서 단번에 속죄를 이뤘다는 말씀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이거를 첫 언약이라고, 이 복음을 새 언약이라고 지금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서도 하나님을 오신 성막이 있었고, 이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제사장이 있었고, 레위 지파죠. 그리고 제사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 제사는 5대 제사라고 그래가지고 번제, 소제, 방옥제, 속죄제, 속건제,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 이 제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는 이 첫 언약 때는 짐승을 잡았죠. 황소, 양, 염소 하는 이런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레위기 17장 11절에 이 피에 생명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인간이 지은, 이스라엘이 지은 이 죄를 짐승한테 안수해서 전가를 시켜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한 겁니다. 이 복음에도 참성전, 참제사장, 영원한 제사장, 레위 지파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이 예수가 대영원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제사 방법,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려서 단번에 이 영원한 제사를 끝냈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예수께서 오셔서 이 율법은 비유와 모형과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에 참형상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참형상이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상이라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제물로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단번에 속죄를 지금 이룬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이 나무 십자가, 그게 아니라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이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강림하실 때 실제적인 부활이 일어나지만, 그때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은 육체가 있는 동안에 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 예수와 연합한 새 사람으로의 다시 중생이 안 되면 예수 강림하실 때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새 사람으로 완전히 다시 살아나야 된다. 이걸 중생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 옛사람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이 옛사람. 그래서 이 옛사람을 훈련을 시킨다거나 이거를 다듬어 가지고 하나님 자녀 만들 가능성이 0%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에베소서 2장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원문에는 너희를 살리셨다는 뒤에 나오고 1절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겁니다. 영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 본질이라 이 본질이라는 겁니다. 본성이 우리가 첫 아담과 연결된 예수와 연합하기 전에 이 사람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다른 말로 마귀 자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를 처리하는 방법은 십자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달린 이 십자가에 연합해서 죽는 것 방법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 옛사람, 이 진노의 자녀,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이 옛사람이 예수와 연합하여 죽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예수와 연합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다시 중생할 수가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저 새 언약의 사람은 첫 언약 안에 속해 있는 진노의 자녀인 이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예수와 연합한 새 언약, 하나님의 자녀로의 중생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안 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본질, 자기가 이 본질이 본성이라고 그러죠. 본성. 이 본질, 본성. 날 때 갖고 나온 마음. 이게 진노의 자녀라. 본질이 그렇다. 근데 구약 때는 이와 같이 진노의 자녀,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죄에서 해방될 수 없는. 그러니까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죄에서 해방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첫 언약은 이런 짐승의 피를 갖고 이 제사장,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보신 성막에 들어가서 이 번제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를 날마다 했고 1년에 대속제일, 속제일은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1년간 지은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 속하는 이 제사를 이 율법 안에서 첫 언약으로서 날마다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죄를 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장차 오는 좋은 일의 비유와 모형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실제가 아니라 이것은 실제가 오기 전에 그림자로 비유와 모형으로 예시를 했다는 겁니다.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죄를 진짜로 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앞에서 7장부터 얘기한 육체만 정결케 하는 육체 예법만 되었지 양심의 악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이것이 만약에 죄를 사할 수 있는 그 실제적인 효과가 있었다면 왜 이렇게 날마다 해마다 이 제사를 계속 했겠느냐 지금 묻고 있습니다. 3절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항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짐승의 피로 인간의 죄를 영원한 죄를 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비유와 모형으로 참 형상이 올 때까지 이것만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5절부터 7절까지는 시편 40편을 인용하고 있어요.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5절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했던 말씀이 세상에 임하실 때입니다. 예수의 출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가 이 세상에 성육신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않는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진짜 뜻을 행하러 왔다 이거죠. 시편 40편을 보겠습니다. 구원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안다고 해도 예수님이 나를 모른다고 그러면 끝입니다. 지금 현대교회는 자기가 예수를 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처음 말씀하셨을 때 귀신 쫓고 선지자들 옷하고 능력을 행한다고 내가
주여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모르십니까? 하면서 이 사람들이 항변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선지자급이면요, 귀신을 쫓을 정도면요, 신앙생활을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배 안 빠지고요.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관심을 끌려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사랑받으려고 하는 것이지, 다른 이유의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것이 종교생활입니다. 사람 눈 의식하고 이런 건 종교생활이에요. 우리 예배를 못 드릴 때가 우리 생애 가운데 반드시 닥칩니다. 마지막에 성경이 그거를 증거하고 있는 거거든요. 시편 40편 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40편 6절부터 8절까지 시작.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지금 시편 40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이 율법이 시내살에 모세를 통하여 전해진 시기가 학자들 간에 약간 논란이 있지만 1500년 BC 1500년, 지금으로 얘기하면 3500년 전에 이 율법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선포됐어요. 다윗이 살았던 시기는 모세 이후에 약 500년 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년경. 다윗이 971년부터 931년까지 40년간 왕을 했거든요. 숫자가 제가 잘못했네요. 약 1000년경에 BC 1000년경에 다윗이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면 이 율법이 이스라엘에 약 500년 동안 이 첫 언약에 이 관한 성막과 성전, 이 제사 방법이 이스라엘의 가장 핵심이 되었던 그 상황이에요. 다윗 이후에 약 1000년이 흘러서 이 실상인 예수가 세상에 오셨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생명과 같은 성막을 통해서, 이 제사장을 통해서 이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 이 제사 방법 위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새 언약의 단번에 속죄를 드리는 이것을 다윗이 지금 복음 이후가 아니라 복음이 시작되기 1000년 전에 이와 같은 이 시편을 썼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나 에녹 때나 노아 때나 이 다윗 때나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이런 상황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지금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의 시편은 BC 1000년경, 지금의 3000년경에 쓰여진 건데, 사도가 히브리서 10장에 이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서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할 정도로 다윗은 굉장했던 사람입니다. 안 받는다 이거죠. 요구치 않는다 이겁니다. 이사야도 다윗 이후에 이사야가 우시야 때 이사야 1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0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들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새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의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원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화하라 하셨느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남유다 왕 네 왕을 걸쳐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어요. 이때도 이제 다윗 이후에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는데 이 첫 언약 율법 안에서 행하는 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이 짐승을 제물로 해서 드려지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도 안 받는다. 이 제물을 하나님께서 안 받는다고 지금 이사야서 1장부터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가 굉장하게 아주 강력하게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마당만 받는다고 지금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이라는 것은 매월 첫날 초하루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제사를 했죠. 지금 이 월삭이라는 것을 현대교회도 이용을 해서 초하루에 새벽기도 하는 교회도 있고 첫날 저녁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 부흥회, 수련회 뭐 이런 거요. 집회,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 당시는 이 첫 언약이 성행하고 있는 아주 신앙의 핵심으로 지켜주고 있는 이 시대인데도 이 성막의 성전에 들어가서 짐승한테 이스라엘 죄를 전가시켜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피를 갖고 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제사하는 이걸 하나님이 싫어했다 이거예요. 안 받는다 이거죠. 그 이유가 이사야 1장 서도에 나오죠.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제 주인의 구의를 알건만은 내 백성이 나를 버렸다. 그렇게 해서 하는 이 재물, 이 제사는 하나님이 전혀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이사야 전, 지금부터 3000년 전, 예수가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세상에 들어오시기 전 1000년 전에 이 재물이 헛되다는 것을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구약의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의를 받은 사람들이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건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죠. 근데 오늘날은 이 새 언약이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선포됐는데도 구약 성도보다도 못한 이런 상황에 현대교회가 처해져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으로 가겠습니다. 예수를 알아야 돼요. 예수 아는 것은 교리적으로 성경 공부를 해서 예수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자신을 알려줘야 돼요. 그 방법 위에는 성경을 외우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교리적으로 공부해서 하나님이 이렇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안다는 것이 경험한다는 겁니다. 결혼해서 안다는 겁니다. 호세아 2장 19절부터 하나님께서 이 의를 가지고 결혼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결혼이 뭡니까? 십자가거든요. 죽음과 부활.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본성적으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 본질이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죄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이거를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제자훈련이나 영성 집회나 이런 걸 통해서 이걸 고치려고 그러는데 그 방법 자체가 틀렸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 십자가 위에는 없는 겁니다. 구약시대처럼 지금은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지는 않지만 새벽기도, 주일 낮밤, 금요기도회, 또 수요예배, 이런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약의 이사야 1장에 나와 있는 이와 같은 헛된 제사가 된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힘들다 이겁니다. 물론 굉장히 열심히 해야죠. 굉장히 열심히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완전히 연합되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예수의 속죄를 기쁨으로 받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처럼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로 날마다 드려져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비와 무용으로 이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날마다 제사를 드렸던 이것을 폐하시고 단번에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로 단번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겁니다. 이것이 새 언약이거든요. 5절부터 7절까지 다시 한번 읽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7절, 그 설명을 이사야 1장과 시편 40편 6절부터 8절까지를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8절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이 번제는 태우는 겁니다.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사도가 히브리서를 쓸 때 유대인들이 이 첫 언약에 관한 이 성전에서 레위 지파를 통하여 이 제사장들이 이 제사를 드리면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월삭을 지키면서 각종 성회를 하면서 하나님을 지금 섬겼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미 예수가 세상에 들어오셔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기 전에 이미 이거를 다 이뤘다 이거예요. 이걸 이룬 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이에요. 십자가는 예수가 죽고 부활한 것인데 다시 살아난 것인데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에는 신경을 안 쓰고 계속 소잡고 양잡고 염소 잡고 그 피를 가지고 이 성수에 들어가서 이걸 계속하고 있다. 이거는 하나님이 이제 비유와 모형으로 있을 때는 이것이 유지가 됐지만 참 형상이 왔을 때 이거는 패한다 이겁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게 목숨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인 거죠. 예수를 죽이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도 죽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외국까지 가서 그들을 죽인 거예요. 신앙은 이 세상에서 환영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기독교 안에서 참 복음을 얘기하면 굉장한 핍박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말을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성도들이 그거를 소화해내지 못하니까 더 말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입니다. 이걸 지금 안 받는다는 겁니다. 8절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야. 하나님 원치도 않는다.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게 뭐냐?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9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인류의 진노의 본질이 진노의 자녀인데 저 진노의 자녀는 옛사람을 당신의 십자가에 연합해서 죽게 하고 죽은 뒤 3일 만에 부활한 당신의 생명과 연합 성령으로 연합하여 이 살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 첫 것을 폐하시면 이 율법 성전 안에 들어가서 짐승을 제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이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새 언약을 세우려 하십니다. 10절 읽습니다. 시작.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무리 여기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이 1500년간 모세부터 예수님 당시까지 이 1500년간 아무리 소 잡고 양 잡고 염소 잡고 날마다 제사장들이 364일 성수에 들어가고 대제사장이 7월 10일 날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걸 1500년 동안 이렇게 해왔지만 이 거룩함이 없었다 이거예요. 거룩한 것은 육체만 정결케 있지 양심의 악을 이걸 해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죄를 받았다 그러면 우리 양심에서 죄를 짓고 싶은 생각들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육체가 있기 때문에 정말 어떤 상황에서는 넘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이 상태는 아니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고 이 세상 풍습을 쫓는 본질이 진노의 자녀인 이 상태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해서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돌 같은 마음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순종과 연합한 새 마음으로 우리가 완전히 새 창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입니다. 이 상태가 안 된 상태에서 하는 모든 신앙생활은 물론 그 과정이 필요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과의 연합을 위해서 가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이 신앙생활을 종교의식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부한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인간의 거룩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거룩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 진노의 자녀가 갖고 있는 이 상태를 못 벗어납니다. 도덕적, 윤리적으로 그거를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게 마태복음 11장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그게 율법입니다. 율법적으로 안 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에 들어온 사람은 마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예수와 연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사람이 바뀐 거예요. 본성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험한 청교도들, 이 예수님 당시부터 기독교 지금 2000년 역사인데 이 중간 암흑 시기에 정말 거듭난 사람들, 퓨리탄이라고 해요. 청교도라고. 그 전에 이 예수와 연합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을 교회사에서 신비가라고 부릅니다. 그런 사람들은 통일하게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옛사람 상태가 예수와 연합되어서 이것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그들의 간증을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냥 주색 잡기 끊고 술 담배 끊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나는 교회 다녀서 주색 잡기 끊고 술 담배 안 하니까 나는 기독교인이다. 이런 거는 정말로 낮은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진노의 자녀라는 저 본성이 완전히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예수를 보고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저는 내 사랑하는 자를 기뻐하는 자라고 하죠.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거룩한 상태가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에서 못 벗어난다는 겁니다. 바로가 이스라엘을 절대로 안 넣는 것처럼 우리가 이 육체를 못 벗어나는 것은 영들이 싸고 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이거를 나에게 적용시켜서 사람들이 성경을 읽었는데 이 우리라는 것은 바울을 포함한 거듭난 사람들을 지금 바울이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도 이제 거듭나게 되면 여기 우리라는 이 단어에 들어가겠죠.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본질이 그렇다. 본질, 본성이. 안 바뀐다 이거. 다만 바뀌는 게 술, 담배 끊고 주색 잡기 끊고 도덕적 윤리적인 바리새인으로 바뀔 수는 있어도 이 본질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대로 있다 이겁니다. 그 사람의 본성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4절부터는 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이 불쌍히 여김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함께 살렸다는 거예요. 그냥 단독적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난 것은 이 옛사람이 진노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세상을 추구하고 나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이 본성이 그런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처형된다, 사라졌다 이거예요. 함께 죽고 이 다시 살아나는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은 함께입니다. 함께 예수와 연합해서 살아나는 예수로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연합해서 살아나려면 반드시 전 단계가 있는데 예수와 함께 죽어야 돼요. 로마서 6장 6절에 말하고 있죠. 로마서 6장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도 살며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정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기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심이며 그의 살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이것이 지금은 교리로 믿고 있고 알고 있어요. 이게 실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 갈라디아 2장 10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돼. 이 본질이 죽는다는 거예요. 이 본질이 죽는 건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짐승의 피를 갖고 이 율법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월삭을 지키고 성회로 모이고 이 7대 절기를 지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이건 비유와 무용이고 이게 되는 것이 참 실상이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로 왔는데 이 십자가의 도는 멸망당하는 자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것만이 마귀의 종, 영원히 출생부터 마귀의 종으로 태어나서 마귀를 따라 지옥 골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진노의 자녀를 하늘을 상속할 하나님의 후사로 만드는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라 이겁니다. 저 새 언약이 오기 전에는 아무리 해도 안 되지만 이 새 언약이 왔을 때는 새롭고 사는 길인 이 십자가가 열렸다. 누구든지 예수와 연합하려고 하면 연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지금은 이걸 교리로만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본질은 죽은 적이 없어요.
그냥 예수가 죽어서 내 죄가 사해졌다 이러고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중세시대의 신비가나 퓨리탄들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거듭난 사람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 우리를 비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죽으신 저 십자가에 연합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이 옛사람이 연합하여 죽게 하여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의 부활 생명과 연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와 연합한 거룩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